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오늘 기쁨이 더욱 가득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마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갈수록 좀 소리가 줄어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힘차게 봉독해 주십시오.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적다니.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받은 칭호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능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순간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승리하기 시작하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일주일 살면서 주님 이거 넘어지고 저거 실패하고 컬컬한 심정,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아멘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뭐 아멘을 바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7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죠? 주님 터졌습니다. 주님 깨졌습니다. 주님 찢어졌습니다. 주님 졌습니다. 이러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기뻐하며 그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 이번 주는 그렇게 사셨다고 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멘 크게 하셔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세례식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세례식 후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한 그것을 구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어노인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름 부으심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직책을 갖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하고 뒤에 뭐 붙이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네. 어떤 분은 정식 명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시고요. 주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책입니다. 이 다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예수님이 주씨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것도 될 때까지 다음에는 잘 될 겁니다. 다음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붙여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참된 제사장이시오, 이 모든 세상의 온전한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직책을 수여받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대관식이 여기에서 열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왕 중의 왕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나이를 33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33살로 카운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나이, 예수님이 30세 때쯤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30살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다. 이거는 뭘로 아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나십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에 3번 유월절을 지나시니까 3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지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30살, 30세쯤 되셨다라고 하는 이 나이를 사실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0살이니까 30살이라고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인구 계수를 할 때 몇 살 때부터 카운팅을 하느냐면 20살 때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0세부터인데요. 30세부터 계수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계수되는 직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인들,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30세부터 봉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찾으셨으면 4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찾진 않겠습니다만 역대상에 보면은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30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참 재밌게도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또 한 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세요? 기가 막히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또 사무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뭔가 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30살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예표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표현해주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샘플처럼 보여주는 게 예표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 풍년 동안에 모든 곡식들을 다 모았다가 7년의 흉년 동안에 이렇게 곡식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곡식을 애굽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었죠.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애굽의 곡식을 먹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이 지금 풍년 동안에 모았다가 흉년 동안에 그렇게 한 일,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을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성도 같습니다. 이응시옷으로, 요셉과 예수로.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다윗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왕통이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만왕의 왕, 이 우주의 만주의 주,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요셉도 다윗도 30세에 지금 그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30세에 시작하셨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성경이 정말 촘촘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플롯이라고 표현하죠. 플롯이 탄탄하다, 플롯이 엉성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도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플롯이 엉성하다는 건 뭐냐면은 필요 없는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빼도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랬어. 우리나라 영화 플롯이 엉성해가지고 왜 둘이 남녀가 만나면 서로 잠깐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 서로 호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장면이 나오죠? 예측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뛸 것이다. 들판을 뜁니다. 그리고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뛰다가 틀림없이 나무를 잡고 돌 것이다. 괜히 나무를 잡고 돌아요. 그러다가 돌도 없었는데 누구 하나인가가 엎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엎어지고 둘이서 까르르 하고 엎어졌다가 서로 눈이 딱 마주치면 어색한 눈빛을 잠깐 흘리고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뻔한 이야기가 돼서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플롯이 탄탄하다라는 건 뭐냐면 필요 없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꽉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하나가 대충 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대충 세워진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진 대강대강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지를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시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시니까. 대충 만들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랑 다릅니다. 내가 묵상하고 명상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기 막 올라오는 것들을 가라앉히고 막 욕이 나오는 거를 바꾸고 해서 나 자신을 뭔가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나를 좀 멋지게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힘이 팍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놓쳐서? 예수를 놓칠 때.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모르는데 조금만 지나면은요 세상에 범벅이 돼서 그 진흙탕에서 같이 그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건져져 나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다시 붙잡아야 되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치밀하게 준비되신 예수님 이제 대관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만 하시면 됩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느닷없이 그 사이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읽으셨죠? 읽으시면서 조금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다 읽는 것일까? 우리가 당황해요. 족보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족보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족보가 나온 것을 이해하려면 이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누구랑 지금 비교가 되느냐면 모세와 비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사실은 모세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으면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 족보로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뭐 해서 누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다 이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거부터 시작이 돼.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애굽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었다가 컸다가 거기서 또 사람을 죽였다가 또 동족한테 쫓겨났다가 저기 들판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죽을 날만 기다렸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준비가 다 돼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기 전에 참 재밌게도 그 사이에 모세의 이야기에도 족보가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1, 2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의 여인들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이러면서 쭉 나온 거예요. 듣기만 해도 힘드시죠? 왜 이 족보를 여기다가 끼워 놓으셨는가? 준비되는 과정, 준비 끝, 이제 사역 시작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족보를 끼워 놓으신 이유, 거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두 가지 의미를 담그시는 거예요. 하나는 그 구원자를, 모세도 구원자니까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 이야기 하나와 모세가 준비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모세가 준비되어졌는가, 이 모세가 대충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몇 대 전부터 지금 모세가 태어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이게 족보에 담긴 의미예요. 모세는 여러분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몇 대가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75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의 스케일과 달라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 다 알아, 뭐 하나님 다 그렇지 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어. 여러분 참 귀한 고백입니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랑 다르다. 어느 정도로 다른가? 여러분 요즘에 뭐 증여세, 상속세, 뭐 아파트, 집, 뭐 해가 부동산 굉장히 막 그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 자녀한테 뭐라도 하나 물려주고 싶어요?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 모든 이슈들이 결국 뭐냐면은 내 자식한테 뭘 좀 남겨놔 줄 것인가, 결국 이걸로 모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신경 써줄 수 있는 자녀가 몇 대이십니까? 여러분이 고생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저놈이 좀 어떻게 살겠지라고 준비할 수 있는 대수가 끼케야 1대예요. 아니면 좀 더 나가야 2대예요. 여러분 3대째는 여러분 인생하고 상관없습니다. 4대 5대 뒤에는 여러분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무슨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 인간 스케일은 끼케야 1대예요. 그 1대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몇 대를 준비해 오십니까? 75대를 준비해 오십니다. 더군다나 이 족보가 얼마나 은혜로운 족보냐면 우리 제일 끝에 누구로 끝납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일 끝은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는 구원의 은혜의 계보,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이 족보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시라. 그 위에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족보의 결론, 그 위에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누구에 이르기까지? 75대 뒤에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계보에 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 속한 인생 중에는 헛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은 아무라도 헛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고3도 있더라고요. 그죠? 고3. 기억나시죠? 또 어떤 인물은 긍정맨이 아니었던 거, 예스가 아니에요. 아니요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일로 와. 이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예. 누구 닮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미해 보면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그 사람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실 버거운 인생들이에요. 노아 평생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 만든 일이에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이 칭찬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120년 동안 기껏해야 배 한 척, 기껏이 아니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죠. 그거 생각하니까요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나무 깎고 또 일어나면 나무 깎고 또 이제 나무 밟고 또 몇 년을 합니까?
120년. 남자들 군대 가면은요, 훈련소 딱 들어가면 다들 숨이 턱 막혀서 다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놈의 시간아 빨리 가라. 요새는 1년 6개월, 18개월, 20개월 요 정도 범위인데도 옛날 36개월씩 다니고 그럴 때는 참 시간이 길었던 거죠. 120년이. 여러분 이삭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평생에 뭐만 한 사람이냐면 우물만 판 사람입니다. 이삭이 전공이 양측인데 하는 걸 보면은 주업이 우물 파는 사람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놓으면 메꿔지고 파놓으면 메꿔지고 하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그냥 지금처럼 무슨 기계나 뭐가 있어가지고 우물을 쉽게 파면은 모르겠지만 다 사람 손으로 자리 봐가면서 우물을 파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몇 개월 넘어서 몇 년씩이나 우물을 다 파놓으면 나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으로 다 메워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계속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때려쳐! 이 생각이 들겠죠? 이삭의 생애는 뭔지 아세요? 우물 파는 생애. 근데 그 이삭의 생애가 가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파고 메꾸고 하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그럴까 정말 번거롭고 버거운 것 같은 바로 그 인생. 야곱은 또 유다는 어떤지 아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만 야곱이요.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름은 영광스러운데 유다의 삶을 보셨나요? 아들 셋 중에 둘이 20살도 안 돼서 죽어요. 자기 부인도 일찍 죽어요. 호레비로 사는 거예요. 아들 둘 일찍 죽는 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유다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벅찬 인생이고 참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씨름하시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든지 참 제대로 된 인격을 만들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도록 누가 지금 붙잡고 씨름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말이 그 위에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에요. 이삭을 붙잡으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분도 유다를 붙잡으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셔도요 눈 감고 귀 막고 안 들을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 안 들을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절대 안 변해. 그게 인생의 고집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잘 안 변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 인생 하나를 붙들고 마침내 그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을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만드시는, 기어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계보에는 바로 그렇게 붙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그 계보에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그냥 이름들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어떻게 공들여서 어떻게 사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믿음 있는 사람답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전능의 스토리, 하나님의 영광의 스토리,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은혜의 스토리가 그 계보에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고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인생들이요 어떻게 변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 다 보면 처음에 생존 살아남는 이야기들로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대표 주자가 야곱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몸부림 쳤지만 결론은 뭡니까? 속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속아요. 속이던 인생이 속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누구한테 속습니까? 아들들한테 속아요. 11명이 짜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야곱의 후반에 거의 30년 넘는 인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게 30살이니까 20년 넘는 인생, 그 인생을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 죽었다라고 알고 절망 속에 사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막 야곱이 얼마나 믿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인생인데, 좀 한마디 나타나서 걱정 마, 요셉 잘 있어, 언제 만날 거야, 이 말씀 한 말씀만 해주셨어도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고 씨름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슬픔 속에 그냥 가둬두셨던 것이죠.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절망에 있던 사람, 생존에 몸부림치던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 그 슬픔의 끝에 다시 누구를 만나냐면 요셉을 만나죠. 요셉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뭘 깨닫는 걸까요? 하나님 섭섭해요 이전에 야곱이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는가? 나는 기껏해야 내 아들 요셉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붙들어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셨고, 그래서 성공시키셨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냥 나는 내 품에 그냥 내 아들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하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 사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냐면 바로를 붙잡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이 든 노인네, 어디 저 광야에서 굴러 먹던은 아니고 하여튼 광야에서 떠돌던 그 양치기가 황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가 지금 황제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의 증거냐면 살기 위해,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명자로 바꾸셨는가, 어떻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을 영광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로 바꾸셨는가. 나밖에 모르고 내 성공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뭘 움켜쥘 수 있을까요, 이거에 절절매든 사람들을 어떻게 그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의 생애로 바꾸셨는가. 그 기록이 바로 이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힌트가 잡힙니다. 무슨 힌트일까요? 내가 왜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구르고 있는지, 내가 왜 저 뻘에서 꼼짝달싹도 못한 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지, 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편하셨을 것 같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이지,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예수 안 믿었으면 혹시 이런 고생 안 하는 거 아닐까 싶은, 괜히 예수 믿어서 고생 더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생은 다 합니다. 인생은 고생입니다. 누구나 고생입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
각자 자기의 인생 스토리 써보시라 그러면 12권도 다 넘게 쓰실 수 있으시죠?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걔 때문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왜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그 고생을 시키시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 하나만 아는 존재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살면 안 돼. 너 지금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네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정말 이렇게 못 살겠다 싶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도 욕같이 10명 죽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비견되기는 않더라도 그만한 고통 다 견디고 계시지 않나요? 다 견디시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생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고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잘할, 요즘 곽광받고 있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다 그 얘기예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가끔가다 달러, 그 다음에 금, 원자재 투자.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강연하는 거, 대기업 다니면서 강연하는 거, 쭉 강연하는 거 핵심 다 따져보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어떻게 부자 될 것인가? 다 누구의 증인들이죠? 돈의 증인들이에요. 머니의 증인들이에요. 만몬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람 있게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 증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이 계보에 여러분 이름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읽으셨나요? 못 읽으셨나요? 여러분 이름 여기 다 써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퉁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이름들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시니까 저 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으로 시작된 인생이, 계보가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질 때에 그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 75대를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중에 헛된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 인생들이 변해서 자기 살기 바빴던 인생이 사명자로 바뀌는 기록이 이 계보에 담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계보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고생한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 인생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할 것인지 주여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바라며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